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합니다. 노파를 살해하고 방황하던 이 주인공은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소냐는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설득해서 결국은 자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8년형의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돈 많은 노파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8년의 감옥 생활에 9년 9개월째 되었을 때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소냐는 여느 때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라스콜리니코프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반가운 듯 상냥하게 웃으며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얼굴을 흘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소냐는 벌떡 일어서서 유심히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한순간 그녀의 심장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사랑이 두 사람을 소생시킨 것이다. 눈물이 두 사람의 눈에 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생활의 완전한 부활의 아침이 이미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며 그 사람을 끝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물리적인 죄의 대가를 받는 시베리아 감옥까지 따라가서 그의 옆에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 소냐의 사랑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유일하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유연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유연해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빨리 고백하고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 받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주 근사하게 옷을 입고 아주 고고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정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죠. 그러나 옷을 허름하게 입고 참 굉장히 천해 보이는 듯한 사람에게는 막대할 수 있는 거죠.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두를 다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천해 보이는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깨달을 때까지, 어떤 판단을 할 때까지,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더 깊이 보면 그 내용에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존중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앞으로 내게 올 분깃,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시고 아들의 요구에 참 재산을 정리해서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걸 볼 때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그럴 목적보다는 뭔가 떠날 것만 같은 느낌에
이 재산을 주면 뭔가 좀 정리를 해서 떠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마 재산을 나눠준 걸 볼 때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아니고 성년이 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야, 버릇없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벌써 달라고 그래? 아, 참, 정말 형편없는 자식이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말도 안 하시고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존중이죠. 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막 살아가시잖아요. 그걸 존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시시콜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를 지도하던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는데 여름 수련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름 수련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를 바로 제대해서 그랬는지 아이들 말이죠. 큰 예배실에 마룻바닥에다 말이에요. 일렬로 말이죠. 줄 똑바로 안 맞추면 막 안 되는 거예요. 줄을 쫙 맞춰가지고 줄이 이쪽으로만이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줄이 쫙 맞아야 돼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딱 앉혀놓고 말이죠. 지금 이런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마룻바닥이니까 얼마나 배기고 아프겠어요. 예. 물론 지금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옛날 아이들은 바닥에서 막 자랐기 때문에 다르긴 다르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딱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가 빠진 거예요. 여기 없네. 예. 그러면은 보통은 좀 기다려주는 거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 말고 제가 그냥 책을 덮고 말이죠. 그때 정말 혈기 그 자체였습니다. 혈기 그 자체. 그래가지고 막 숙소로 막 뛰어내려간 거예요. 숙소로 뛰어내려가니까 숙소에서 여학생들은 막 머리도 갖고 수련회 왔으니까 막 머리도 갖고 좀 잘 보이려고 머리도 갖고 이러면 좀 머리 말리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걸 못 참고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화를 보통 낸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뭐 남자 숙소에서도 또 남자애들은 또 막 조금 더 잘나고 막 그냥 이불 속에서 막 있는 애들 막 그 이불을 들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 앉혀놓는데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잔소리만 하지. 세월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그때 성경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성경 공부였는데 나는 그 아이들을 너무 화를 내고 존중하지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서 참 후회스럽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중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만 때로 실수할 때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교인들을 향해서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나 다시 존중해 줘야 한다. 교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고, 어쩌면 그것이 설교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자체는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을 사실은 목회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정중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느꼈었는데, 언젠가 제가 말이죠,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하신, 다 그런 분인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좀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요, 저런 거요, 이런 식의 언어가 이 청중의 이 성도를 존중하지 않는 언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좀 앉아있는 사람을 막 혼내거나 말이 다나 까로 끝나지 않고 뭔가 오나 요로 가면 좀 존중하지 않는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 물론 원고를 써왔지만 원고 설교를 하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다른 사람을 혼내는 시간도 아니고 누군가 교육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아버지가 염려했던 대로 며칠이 안 돼. 여기 보니까 며칠이 안 돼. 재산을 다 모아서, 아마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는 게 주로 가축과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다 팔았을 것 같아요. 싸게. 아마 땅이 있었다면 그것도 며칠 안에 계약을 해서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을 불러다가 말이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왜 그걸 반값으로 파냐. 양을 염소를 왜 반값으로 팔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랬겠죠. 내가 지금 급합니다. 현찰이 급합니다. 현찰이.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경험상 그 둘째 아들이 볼 때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서 분명히 허랑방탕할 것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격상. 그래도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왜 그걸 따먹도록 놔뒀냐고. 존중이죠. 그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존중해 줘야 돼요. 판단을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어떤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종 판단은 그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어쩌면 본인의 생각을 너무 지배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줘야지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20살이 됐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은 본인이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신라곤이라는 책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를 상상을 해가지고 쓴 작품입니다. 그 책에 하와가 아담에게 숲속에 혼자 가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걱정을 하면서 안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하와가 뿌리치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그대가 내게서 멀어지면 그대가 위험하지 않을지 걱정스럽소.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위험을 두려워하며 살 텐데 내가 위험하다고 가지 못한다면 무슨 행복이 있으리요? 아담은 하와에게 노하여 대답한다. 스스로 유혹을 구하지 마시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니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능히 그럴 수 있으리요. 하와는 남편 손에서 살며시 손을 빼고는 숲으로 간다. 존 밀턴은 17세기 당시 독자들에게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이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관계가 심해지면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자신의 뜻대로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힘이 없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어쩌면 존 밀턴의 시대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스라이팅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과 생각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은 맞고 자식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부모가 자식을 가스라이팅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 간에도 가스라이팅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얼마 전에 참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살하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적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통제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현대는 더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통제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어떤 것을 늘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격과 성도들의 판단과 성도들의 결정과 모든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모든 부모와 함께 있고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합니다.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분을 늘 존중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돼지 먹는 주엄 열매, 돼지가 먹는 아마 돼지 밥이겠죠. 그거라도 좀 어떻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일어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한 6천 명을 길러냈던 고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가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를 통해서 그 6천 명의 아이들을 다 기도로 먹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서 먹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조지 밀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명의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다. 병이 들었던 나 아니면 묻히나 바다를 여행하든 또는 일로 바꾸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18개월이 지나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5년이 지나자 또 한 사람이 돌아왔다. 세 번째 사람도 돌아왔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52년간 기도했지만 두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1898년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머지 2명도 하나님께 돌아왔다. 2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들이 이제 어려워서 일어나서 집에 딱 왔는데, 집 근처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 볼 때 아버지는 아마 매일 집 앞에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이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불꽃 같은 눈으로 아들을 뒤쫓아 스토커같이 찾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겠죠. 집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마 또 언젠가 나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또 가출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 멱살을 잡아가지고 또 집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한 거죠. 혹시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할 때에도 그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이후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돌아온 아들은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깨닫고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은 더 성공적인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죠? 일시적으로 떠난 것인지 장기적으로 떠난 것인지 완전히 떠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왜 떠났는지를 묻고 싶어요. 다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존중해줘야 한다. 존중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꼭 돌아오기를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이 폭삭 망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성경으로도 충분해요. 이 둘째 아들로도 충분하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돼서 어느 날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왔을 때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교회에서 진짜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중과 기다림의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기다려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어디든 누구든지 통제하지 않고 존중하며 기다려주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충만히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